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제 후반부의 말씀은 잠시 본문의 시점을 사울의 이슈에서 넘어 이제 잠깐 벗어나 베드로의 시점으로 잠시 전환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이제 루다에 사는 중풍병자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고치고, 그리고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리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하게 나눌 것인데, 먼저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루다는 요바에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서 8년간 중풍으로 누워있었던 애니야를 고칠 무렵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요바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지요. 그리고 요바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두 사람을 보내서 어서 빨리 요바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속히 베드로를 부른 이유는 역시 바로 다비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러 간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를 다비다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다락방으로 안내하죠. 얼마나 급했으면 오자마자 환영도 없고 그냥 바로 그렇게 데려갔는지, 얼마나 급했던 상황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본문 39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 36절에 의하면 이 다비다에 대하여 저자는 뭐라고 기록해 두었었냐면,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 아가도스는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관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부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때 선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가도스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한 일을 이뤄갔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이 다비다, 그녀의 모습은 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말 아름답게 이뤄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모습,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다비다가 살아있을 적 얼마나 선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이 선을 베풀었던 과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녀의 죽음을 보고 달려와 그녀를 만나러 온 베드로를 향해 모든 과부들이 모여서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었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울며 보여주죠. 이러한 다비다의 모습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펼쳐가야 하는지를 더 함께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본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오늘 다비다와 같이 세상이 칭찬할 만큼 선한 삶을 살아가며 그 선한 일들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목표를 가집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함을 나타내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나,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선함은 우리의 본 모습이자 동시에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듯이 영적인 정쟁 가운데서 악을 이기는 수단,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 승리의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이 말이죠. 칭찬을 받기 위해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디 선한 인생은 칭찬받기 마련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와 함께 도착한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모든 과부들이 울며 생전에 다비다가 만들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떠올리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이루어갔으며 조선의 작은 예수, 조선인들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우던 본명 엘리자베스 요하나 셰핑,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을 떠올리게 만들죠. 서서평 선교사님의 섬김은 오늘 다비다와 같이 빈민과 병자 그리고 여성, 특별히 과부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도왔으며 또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서평 선교사님은 조선인들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리며 그녀의 죽음의 때는 조선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이뤄졌죠. 이러한 서서평 선교사님의 아주 유명한 좌우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다시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목표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비다와 같은,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비다와 같은 또는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과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늘 말씀과 같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지체하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그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어주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가지를 고민해 줍니다. 혹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 하에 이웃 사랑을 버려놓고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에 오늘 모든 과부들이 살아가였던 다비다의 모습은 오늘날 어쩌면 하나님 사랑에 치우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계명으로서의 이웃 사랑을 잊지 말고 이뤄가야 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허락한 현실 속에서 그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뻗어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이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앞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었던 애니아를 고치고 이후 욥바로 달려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보는 경우에 베드로가 사람을 고치고 살렸다라는 이슈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곤 하죠. 물론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믿건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사들이 분명히 사용되고 있고 드러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베드로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고쳤습니다 라는 것만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오늘 본문 35절과 42절을 보면은
애니야를 고친 이후,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니야를 살린 이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35절. 루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이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2절.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일에 대하여 저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째,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렸다는 것. 그리고 둘째,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할 때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말씀에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은사 중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적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그러한 은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될 때에 사단은 그 기회를 틈타 이 은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닌, 그 은사들을 나타낸 사람들이 주목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이 칭송받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 고쳤더라, 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칭송받는 일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즉 다양한 은사를 지닌 성도들은 그 존재가 다양한 지체로서 곧 한 몸으로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은사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그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 은사의 목적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거시기 아니라 실제입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능력 자체의 신비함이 아닌, 그 능력을 이룬 그 사람이 아닌, 그 능력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과 함께,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 속에서 선한 일들을 이뤄가는 인생됨과 동시에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모든 능력들을 통해 나 개인의 믿음 생활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 능력들을, 그 믿음을 펼쳐나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믿는 자들이 더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자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을 통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하여 선보여야 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나날이 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칭송받는 순간 우린 끝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이뤄가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리는 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잘되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므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더해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보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다비다의 섬김의 삶,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선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믿는 자들을 더해 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이웃사랑을 함께 이뤄가시며 섬김과 함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들로 인해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아름답게 균형 있게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